우리가 이제 9월, 10월 중순 정도까지 함께 욥기서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그런 오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게 될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참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품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스 땅에 살던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는 아주 오래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욥은 아마도 시대적으로는 거의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거의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래된 인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속에 따라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아마 이방 땅에 거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는 이방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놀랍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욥기는 성경의 문학 장르 가운데서는 지혜서에 해당이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것을 지혜서로 분류해요. 그 말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고 되게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면 그것은 그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인과응보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치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가지고 뭐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볼 일이고 어찌하든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하고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 욥기의 이야기는 그 원인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과 2장의 내용 가운데서 보면 천상,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욥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뜻밖의 그가 큰 시련과 고난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1장에 보면 이것이 거의 동시적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그 사건이 마무리될 듯한데 또 하나 사건이 또 이어져서 그 사건의 정도가 한 번에 이런 정도까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큰 고난을 그가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욥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련 준 거니까 너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전보다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왜 회개하지 않냐? 이런 관점 가지고 계속 욥에게 다가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순수한 태도와 마음의 근거에서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실이 항상 일관됐다 이 말입니다. 일관됐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태도나 자세나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의 겉과 속이 항상 일관됐다. 그가 말하는 걸 보면 그의 행실이 어떠함을 알고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당해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아들이 7명 딸이 셋 그의 소유에 관하여서는 굉장한 부호였음을 알려주는데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의 소유에 있어서도 대단히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는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하게 됐을 때 그 생잔치가 끝나면 항상 그들을 불러다가 혹여나 그 잔치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항상 그 자식들의 죄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들을 항상 놓치지 않았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끝자락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한 자세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에 있어도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되게 우리가 어느 한쪽을 가지면 어느 한쪽이 없고 또 어느 한쪽이 있으면 또 어느 한쪽이 없는 것이 많죠. 재물이 많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기가 많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에 대한 이런 묘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루는 천상에서 혹은 하늘의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6절부터 12절까지 표현되는데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그 앞에 사탄도 서게 되는데 대화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을 향해서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고 있는데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신앙이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반문합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이토록 경외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쭙기를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두르듯 보호하고 지켜주심이 아닙니까? 그의 집 그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만약에 주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서 그것을 다 빼앗긴다면 그는
분명히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고소하는 내용은 뭐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많은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평가하는 사탄의 관점은 뭐예요?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받은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져 가느냐. 이제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버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번개라든지 아니면 하늘의 그런 특별한 현상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일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들어와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들을 다 노략해서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 다음 더 큰 일은 뭡니까? 18절, 19절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친 들에서 큰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치더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이렇게 네 모퉁이를 그 바람이 치게 되면서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피하지 못한 채 아들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참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걸 한 겁니까? 욥만 빼고 그의 집을 다 빼앗아 갔죠.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하나가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의 슬픔과 탄식을 표현하는 태도가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고대인들이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도 인생인데 왜 그게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벼락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 겁니까? 그런 슬픔과 탄식을 표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했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신앙이 참됐다 이 말입니다. 참됐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일상 속에서 평상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그의 태도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그래도 뜻밖의 일을 만나고 그것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맞았던 욥은 입술이라든지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신앙훈련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일을 만나도 뜻밖의 어떤 일을 만나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지켜낼 수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게 참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일장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거 하나 없어지고 우리의 어떤 있었던 것이 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이 바뀐다면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마음이 쓰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건강 잃었더니 건강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술 중에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버린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생각이 바뀐다. 내가 그 어떤 환경에 있었다가 그 환경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과 자세가 달라졌다.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분이 진토와 파멸과 영원한 멸망의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사실은 없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태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시련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잘 점검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확실하게 잘 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새로운 한 달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께로부터 이 한 달을 받아서 또 하루로 시작하고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앞에 것을 뒤로 하고 또 뒤에 것을 잊고 또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무엇보다도 점검하고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성도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